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NIV로 읽고 그 다음에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And we also thank God continually because when you received the word of God, which you heard from us, you accepted it not as a human word, but as it actually is, the word of God, which is indeed at work in you who believe.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는다라는 어떤 선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다 믿으시죠? 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유대의 역사가 아니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냐? 창조설은 과학적이지 않다. 또 논리적이지 않다. 무작정 믿으라고만 한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분석할 수 있고 또 증명이 가능한 신이라면 그 신은 이미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판단되어지고 분석되어지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 맨 처음에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이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2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1, 하나라는 것이 1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1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쉽게 이걸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하나라고 1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하나가 1이라고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아무런 증명 없어도 증명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인 겁니다. 뭘 증명할 수 있어서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곧 시작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자꾸 막 눈으로 막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확신이 들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사 기드온이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뭔가 신비스러운 것을 이제 경험하기를 원했고요. 그걸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상한 뭐 간증에 막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만 돈 많이 벌고 예수님의 세마포를 발견했다고 하는 뉴스에 막 흥분을 막 하고 막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장소가 막 성지가 되고 관광지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8절부터 11절에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잘 한번 같이 보시기 원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중요한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서에 있는 이 10계명 중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겁니다. 다른 거 보고 은혜 받지 말고 모세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뭐 사도 바울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을 자른 뭐 그 기계입니다.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막 은혜 받고 거기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거기에다 막 절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만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연 기획을 해서 공연을 이제 콘서트를 이제 많이 올렸는데 그때는 이제 음향과 조명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음향도 굉장히 높은 와트수에 되게 좋은 걸로 막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조명도 막 레이저와 또 무빙 라이트와 뭐 여러 가지 막 돌아가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현란한 조명 특수 효과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혹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건 되게 그걸로 충분한데, 막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이용해서 그 마음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자극시켜서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여러분, 진짜 그 특수 효과를 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감동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연출이에요. 천정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빗줄기와 레이저가 하나님의 막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전전에 있는 어떤 다른 공연에서 이렇게 막 하늘에서 쏘아지는 그 빗줄기를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공연 가운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특수 조명이나 레이저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도울 수 있어요. 저도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죠. 근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오히려 이렇게 가둬놓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진행이 됐어요. 어차피 렌탈 회사에서 다 빌린 거니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고민되었던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TV 쇼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외국에 간 사람들, 뭐 연예인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대성당을 보면서 막 신의 존재를 느끼는 장면을 이제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나름대로 은혜 받았어요.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멋지다. 저렇게 저런 찬양을 들으면 정말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자, 그 교회 건물이라고 해봐야 이제 성당이겠죠. 오래된 몇백 년간 지은 그 성당인데, 그 성당의 크기와 그 벽면과 안에 새겨진 모든 그 디테일한 조각품으로 사실은 압도가 됐습니다. 그 성가대의 찬양과 또 파이프 오르간 소리,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합쳐진 그 소리가 마치 천상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기 때문에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누구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저절로 믿음이 생겨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제가 공연했을 때에 그런 특수 효과에 대한 생각과 이번에 TV쇼를 이제 그 성당의 모습,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가장 귀한, 또 가장 좋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특수 효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야 뭐 기독교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겠죠. 또 교회의 훌륭한 건축물과 미술 작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납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세상 어떤 특수 효과나 현란한
화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기가 막힌 찬양이나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웅장한 교회 건물이나 천지 창조와 같은 미술 작품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힘,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제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약발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효과가 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만 잠깐 하나님께 막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좀 자신의 생활이 나아지면 그새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얻어진 응답만으로, 그 응답만으로 신앙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그걸로는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망각하기 쉽거든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응답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응답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죠.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좋은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들 참 이런 일도 잘하고 이런 일도 잘하고 그래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굳이 말을 이렇게 하거나 내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인정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정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문체는 뭐냐면, 문체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다. 혹은 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이런 말투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그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4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더 이상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한테 쓸 말이 없다. 쓸 게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쓸 말이 없다 이겁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서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징조를 얘기하고 언제 딱 오신다, 며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에 그렇게 오신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쓸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과 그들이 가진 신실한 믿음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과 또 예수님의 재림시기에 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좋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환난 속에 있었어요. 되게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믿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라고 하신 것을 잘 지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었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2장 13절 이렇게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교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태도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 그 우상 숭배에 사실 쩌든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완전하게 돌아섰습니다. 자,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2장 13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결과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실하게 받았고요. 정말 온전하게 그 말씀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득이 되니까 믿고 저 말씀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 안 믿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은 내가 믿을 만해서 믿고 저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없어서 안 믿는 것 역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같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물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한 복음의 말을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그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 변했어요. 맨날 우상 숭배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다른 거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다시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가운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잘못하면 이상한 그 설교를 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설교에만 의지하지 말고 뭐 설교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 말씀 중요하고 저도 목사니까 설교 말씀 저 준비 열심히 하거든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이게 틀린지 안 틀린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긴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설교에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직접 읽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한 그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가 다 완전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하게 이단 설교가 있고 또 사이비 어떤 교주의 설교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어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으면 안 되겠죠. 분별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또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아까 막 조명, 막 음향, 뭐 특수 효과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막 은혜 받지 마시고 풀 밴드 막 뭐 여러 가지 악기와 정말 화음도 막 기가 막힌 화음 막 재즈 코드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막 그렇게 해서 화려함 가운데에 찬양을 드리고 찬양의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고 찬양 인도도 막 잘하고 해서 거기에서 막 눈물 쏟고 거기에 은혜 받고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런 거에만 그런 뭐 특수 효과나 좋은 찬양이나 막 그런 거에만 우리가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도 은혜 받을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활자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성경 안에 66권 안에 있는 모든 그 활자들을 그 모든 활자를 그 글자를 그 문장을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서 읽잖아요. 내 목소리이긴 한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내 눈으로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을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생기겠죠. 성장하겠죠.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질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마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우상숭배요 완전히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니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행동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신앙이 있어서 정말 정도로 가시고요. 바른 길로 가시고 삶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질 않는다.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한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것에 제발 은혜 받지 마시고 괜히 관광지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무덤이다 그러고 거기에 눈물 펑펑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은혜 받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연약한 것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슴판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감동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어내려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또한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며 또 주가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선교지와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